오늘은 부처님의 생애, 대한불교 조계종 교육원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포교를 왜 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왜 포교를 해야 하느냐? 자, 이렇게 되면 서가모니 부처님의 전도서는 전도, 전할전, 길도, 원래 전도는 불교 것입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포교를 해야 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110쪽에 보면 범천의 권청, 범천이 권했다, 청했다 이렇게 되겠죠. 저는 책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범천에 관해서 관심들이 많더라고요. 포교에는 관심이 없고 범천 중요하지 않습니다. 관심 안 가져도 됩니다. 그러면 범천의 권청 보면은 쭉쭉쭉 문장이 나오다가 111쪽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부처님이시여 법을 설하소서, 열애시여 법을 설하소서. 세존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시면 탐욕의 강물에 떠밀리고 분노의 불길에 휩싸인 이 세상은 결국 파멸로 치닫고 말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이 세상에는 그래도 때가 덜 묻은 이들이 있습니다. 열애시여 이 세상에는 그래도 선과 진리 앞에 진실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버리지 마소서. 그들마저 기회를 놓치는 건 참으로 슬프고 애석한 일입니다. 라고 이렇게 범천이 서가모니 부처님께 권하고 청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범천은 이 세상은, 또 그 밑에 보면 이 세상에는, 또 그 밑에 보면 이 세상에는, 범천은 세상을 걱정을 해요. 그러면 수신제가 지국평천하, 범천은 천하를 걱정하는 거라. 여기서 보면 범천은 천하를 걱정하기 때문에 전도를 해야 한다, 포교를 해야 한다 이렇게 권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가면 112쪽에 가면 범천의 간절한 요청과 중생들에 대한 깊은 연민을 이기지 못해 부처님은 다시 세상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세상은 범천이 권청한 세상이죠. 뒷문장을 보면 중생들에게는 차이가 있었다. 먼지와 때가 적은 중생, 먼지와 때가 많은 중생, 두뇌가 총명한 중생, 두뇌가 무딘 중생, 품성이 좋은 중생, 품성이 나쁜 중생, 가르치기 좋은 중생, 가르치기 나쁜 중생이 있었다. 다음 세상의 과보를 두려워하며 자신의 허물을 살피는 중생도 있고 그런 것을 무시하는 중생도 있었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핵심은 중생이거든. 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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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생,
중생이거든. 그러면 범천은 세상을 봤지만 서가모니님께서는 중생을 본 거지. 중생을 본 거예요. 그러면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에서 범천은 천하를 봤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제가를 본 거야. 제가. 중생이니까 제가를 본 거예요. 문장에 세상을 살펴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세상을 살펴보았다. 세상을 더 디테일하게 봤다. 세상을 더 쪼개어 봤다. 세상을 더 조각내 봤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세상이 천하면 천하를 더 디테일하게 보고 천하를 쪼개어서 보고 천하를 자세히 봤다 이거지. 그러니까 중생 서가모니 부처님은 제가가 중요했던 거라. 제가가. 그러면 수신 그러면은 우리가 제가자와 출가자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제가자와 출가자를 나눌 수 있는데 이 제가자와 출가자가 머무는 것이 제가거든. 제가자는 하우스 집이 될 테고 출가자는 심플 절이 되겠죠. 사찰. 결국엔 제가거든. 이걸 본 거라.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러면 수신은 제가자도 해야 되고 출가자도 해야 돼요. 수신은 제가자도 해야 되고 출가자도 해야 돼요. 그러면 치국 평천하. 근데 천하는 너무 멀어. 너무 멀어. 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제가 천하를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하는 너무 멀어. 그러면은 부처님께서는 수시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것이고 천하는 너무 멀다. 그래서 중생을 본 것이에요. 중생을 보니까는 디테일하게 가니까는 제가가 되고 그다음 국가가 되는 거지. 국가. 그러니까 사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집과 사회를 본 거예요. 집과 사회를 보고는 전도서는 포교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으신 거지. 그러면 사회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다. 사회보다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 결코 서가모니 부처님은 천하를 보고 전도를 떠나신 분이 아니세요. 포교를 나서신 분이 아니세요. 천하는 너무 멀거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든. 수실은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제가 가정을 보고 전도를 나가신 거고 포교를 나가신 거예요. 제가자가 머무는 집, 출가자가 머무는 집, 그 길을 보고 나가신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자와 출가자를 보고 갔는데 왜 서가모니님께서는 전도선언을 하시고 포교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을까요? 자, 한번 볼까요? 불교는 모든 것이 일어났다가 사라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라진다, 소멸한다, 멸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서가모니님이 생각하실 때 사라진다, 소멸한다, 멸한다 이렇게 놓고 보면은 불교, 그 당시는 석가교가 되죠. 그럼 지금의 명칭에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불교가 사라진다, 불교가 소멸한다, 불교가 멸한다 이렇게 석가모니님께서는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왜? 석가모니님의 깨달음이 모든 것은 멸한다 그랬거든, 소멸한다 그랬거든, 사라진다 그랬거든. 그게 그 양반의 깨달음이면 당연히 자기의 깨달음도 사라진다, 소멸한다, 멸한다라고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석가교도 사라진다, 소멸한다, 멸한다라고 생각했을 테고, 그러면은 불교도 사라진다, 소멸한다, 멸한다고 당연히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깨달음이 거기에 있으니까. 멸하니까 끄달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중생, 재가, 집, 재가자가 머무는 집, 출가자가 머무는 집을 저를 놓고 봤을 때 불교가 사라지면, 자, 부처인 내가, 석가인 내가, 중생인 여러분이 어느 시점에 다시 태어난다면 어디에 갈 것인가? 나는 불교를 믿고 싶어. 불교를 믿고 싶어. 전생에도 불교를 믿었거든.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다시 인간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시 불교를 믿고 싶어. 그런데 불교는 소멸했네. 불교는 멸했네. 불교는 사라졌네. 뭐다? 불교가 없다, 불교가 없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을 때 전도 포교를 해서 불교를 사라지지 않게, 소멸하지 않게, 멸하게 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을 때 나는 불교가 좋아서 불교를 믿었지만 나는 전도 안 했거든, 포교 안 했거든, 내 가정에 포교 안 했거든. 대표 불교 한 거야. 나만 불교 믿는 거지. 대표 불교 한 거야. 내 가정에 전도 안 했거든, 포교 안 했거든. 그러다 보니 불교가 소멸했어. 불교가 사라졌어. 불교가 멸했어. 그리고 나서 다음 생에 다시 인간의 몸을 받아서 불교를 믿고 싶은데 불교가 없네.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원죄라는 겁니다. 누구 탓입니까? 불교를 믿고 불교를 좋아했던 내가 전도하지 않았던, 포교하지 않았던 내 탓이잖아. 내 탓이잖아요. 그럼 원죄는 내 탓이다 이렇게 되겠죠. 성경의 원죄. 불교를 믿으시면은 다음 생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라고도 믿으셔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믿지 않으면 불자 아니지. 그러면 다음 생에 내가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 번쯤 깊게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가 그렇고, 두 번째가 나의 자식, 나의 후손에게 불교를 믿게 하고 싶은데
불교를 믿게 하고 싶은데 불교가 소멸했어. 불교가 사라졌어. 불교가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나는 불교가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의 자식에게, 사회적으로 보면 나의 후손에게 이 좋은 불교를 알려주고 싶고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불교가 소멸했네. 불교가 멸했네. 불교가 사라졌네. 그런데 갈 곳이 없어. 나의 자식들이, 나의 후손들이 갈 곳이 없어. 절이 없으니까. 왜? 불교가 소멸했으니까, 사라졌으니까. 절이 없으니까 갈 곳이 없어. 무당한테 가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제 영상을 보고 불교를 좋아하고 불교를 믿고 계시는 분, 여러분이 자식, 여러분이 후손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불교를 믿고 불교를 좋아하는 분이 나의 자식에게, 나의 후손에게 해야 될 책임감일까요? 대표 불교. 나만 좋으면 됐던 거 아니야. 누구 책임입니까? 내 후손이, 내 자식이 절에 가고 싶은데 불교가 소멸했어. 불교가 사라졌어. 불교가 멸했어. 불교가 없어. 절이 없어. 그러면 그 자식들은 괴롭겠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누구 책임입니까? 선조 조상 책임인 거야. 내 책임인 거야. 나의 자식, 나의 후손들이 볼 땐 내가 선조고 조상이잖아요. 전도하지 않고 포교하지 않았던 선조 조상 책임인 거지. 그러면 나의 후손, 나의 자식들은 뭐다? 부모 잘못 만난 거지. 선조 잘못 둔 거지. 조상 잘못 만난 거지.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불교를 좋아하고 지금 불교를 믿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후손에게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나의 자식, 후손이 직접 불교를 믿고 싶은데, 직접 불교를 좋아하는데 불교는 사라졌네, 불교는 멸했네, 불교는 소멸했네. 갈 곳이 없어. 갈 곳이 없어. 내 부모님은, 내 형제는 기독교 천주교 믿었어. 믿고 있어. 내 부모님은 성당에 나가고 내 형제는 교회 나가. 그런데 나는 부처님이 좋아. 불교를 믿고 싶어. 나 불교 믿어야지. 그랬는데 불교가 소멸했어. 불교가 사라졌어. 불교가 멸했어. 그럼 나는 어디에 가야 될까요? 어디에 가야 될까요? 갈 곳이 없잖아요. 인도에 가야 할까요? 중국에 가야 할까요? 베트남에 가야 할까요? 스리랑카에 가야 할까요? 우리나라 사람이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불교를 좋아하고 지금 불교를 사랑하고 부처님이 좋아서 불교를 믿고 있는 우리 책임이잖아요. 어떤 책임이다? 전도 안 한 책임, 포교 안 한 책임. 그럼 나는 어떻게 됩니까? 조상 잘못 만난 거지. 선조 잘못 만난 거지. 어떤 조상, 어떤 선조? 불교를 믿었던 조상, 불교를 좋아했던 조상 잘못 만난 거지.
왜? 불교를 믿었던 조상, 불교를 믿었던 선조들이 전도, 포교를 하지 않아서 불교가 소멸했거든. 없거든. 얼마나 그 자식은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자식 후손에 대한 불자로서 누구 책임입니까? 지금 인연이 되어서 불교를 믿고 있는, 불교를 좋아하고 있는 내 책임이잖아요. 내 책임이잖아요. 그러면 불교를 믿고 불교를 좋아하고 있는 불자 여러분,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은 후손들한테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후손들한테, 자식한테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책임감이 전도를 하게 하는 것이고 포교를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짧은 공부하면서 영상으로 포교하고 다니는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뭡니까? 후손한테 욕먹기 싫었어. 후손한테 욕먹기 싫었어. 후손 다음 생에 내가 태어났을 때 원죄 짓기 싫었어. 근데 원죄 짓는 것까지는 감당할 수 있어, 솔직히. 하지만 후손들한테 욕을 먹을 수는 없잖아요. 후손들한테 욕 먹으려고 지금 불교 믿습니까? 후손들한테 욕 먹으려고 지금 절에 다니십니까? 후손들한테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자 여러분, 지금 내가 불교를 좋아하고 지금 내가 불교를 믿고 계신다면 후손들에게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불자 여러분. 또 보겠습니다. 이 대목이 나옵니다. 진리의 왕국을 세우고자 와라나시로 가는 길입니다. 그곳에서 어두운 세상에 진리의 북을 울릴 것입니다. 자, 대중을 보고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뭡니까? 진리의 가정을 세우고자 나는 간다. 진리의 북을 울릴 것이다. 왜? 후손들에게 욕 안 먹으려고, 후손들이 잘했다고 막 칭찬은 못할지언정 후손들에게 욕먹는 선조 안 되려고, 후손들에게 욕먹는 조상 안 되려고, 후손들에게 책임감을 다하는 선조 조상 되려고 가는 거거든. 북을 울리는 것이거든요. 라훌라, 석가모니님도 라훌라 맞죠? 자식 있잖아요. 아버지 마음 알거든. 그러면 라훌라 자식이 있어서 아버지 마음을 아는 사람이 후손 마음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석가모니님께서 전도를 떠나시고 포교를 하시는 것은 후손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전도를 나가시는 거고 포교를 가시는 거고 길을 나서는 것이고 북을 울리는 것입니다. 후손들에게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쭉쭉 넘어가면 법을 전하라 이렇게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부처님의 전도선언, 왜 전도선언이냐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법을 전하러, 이 전하러가 전할전자거든. 그리고 길을 떠나라, 이 길이 길도자거든. 그래서 전도선언이 됩니다. 부처님이 생애 133쪽입니다. 이제 법을 전하러 길을 떠나라. 전하러, 이게 전할전자가 되고 길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도선언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위해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자, 다 안 보고 세상을 불쌍히 여겨 길을 떠나라. 전도를 해서, 포교를 해서 후손들에게 계속 불교가 이어지면 괜찮은데, 전도를 하지 않고 포교를 하지 않아서 불교가 소멸하고 불교가 멸하고 불교가 사라졌어. 그래서 불교가 없어. 그러면 세상 후손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는 좋았을지 모르지만, 나는 백천만금 난조, 내가 거북인지 구멍 뚫린 송판인지는 모르지만 여하튼 부처님 법을 만나서 좋았어. 하지만 후손들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내가 전도하지 않았어, 포교하지 않았어, 불교가 소멸했어, 불교가 멸했어, 불교가 사라졌어. 그래서 후손들이 갈 곳이 없어, 절이 없으니 후손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또 보면 이건 제가 좋아하는 말입니다.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은 법, 조리와 표현이 잘 갖추어진 법을 설하라. 여기서 분명히 나옵니다. 원만하고 완전하며 청정한 행동을 보여주라. 여기 분명히 나옵니다. 행동을 보여주라. 전도 포교는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행동을 보여주라는 것은 첫째 뭐냐면 평상심시도, 이 도가 행이 되거든요. 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와 인연되어 있는 내 주변 사람, 인연되어 있는 주변 사람들한테 행동으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부처님 법을 설하라고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 보면 행동은 개차반이야. 행동은 개차반인데 금강경에 4구계를 자기가 직접 손으로 적기도 하고 혹은 복사해가지고 그걸 돌리며 다녀요. 포교한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라. 평상심시도, 이 도가 행이 되거든. 그러면 나와 인연한 내 주변의 인연들에게 행동으로 보여주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말로 생각으로 전도 포교하지 말고 행동으로 전도를 나서라, 행동으로 포교를 나서라, 길에 나서라 그 말입니다. 길에 나서라. 말로만 전도하니 포교하니 그러지 말고 직접 행동으로 길에 나서라, 이런 말씀입니다. 행동을 보여주라, 이게 핵심입니다. 전도서는
포교 선언에서 이것이 핵심입니다. 행동으로 보여주라. 평상심시 행, 나와 인연되어 있는 그분들에게 나의 모습을 행동으로 보여주라. 첫째. 두 번째는 말로 법으로 설하려고 하지 말고 길에 나서라. 강단에서 이야기, 법을 설하다 이야기하려고 하지 말고 길도자, 길에 나서라.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것이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또 보면은 나도 법을 전하러 우루웰라의 세나니 마을로 갈 것이다. 길을 나서잖아요. 스가모니 님도 길을 나서시거든요. 위에 보면 같은 길을 가지 말고 혼자서 가라. 뭐 이건 혼자서, 이건 저는 찬성 안 하지만 유는 길을 가라. 길에 나서라 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도 길을 나설 것이다. 그래서 석가모니 인멸에서는 길에서 돌아가십니다. 예. 이렇게 부처님의 전도 선언을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께서도 대한불교 조계종 편찬위원회에서 편찬한 부처님의 생애 책을 구입 구매하셔서 한 번쯤 깊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